할렐루야. 즐거운 성경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3주간 이제 교리학교를 했고 다시 이제 성경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3번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면 이제 1학기가 마감이 되고 7월과 8월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유익한 또 오후학교 특강들이 아주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몇 분이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또 7월, 8월 무더운 여름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경학교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죠? 이렇게라도 어찌로 인사를 받아야 뭔가 마음에 힘이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를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라는 구약성경 712페이지에 있습니다. 711페이지 근처 에스라 성경 펴보십시오. 에스라를 펴놓고 오늘이 우리가 그 성경학교 9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는 이번 학기에 분열 왕국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서 어떤 역사를 이렇게 이어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거기에 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전체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단계들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제가 친히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제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를 한 자리에서 타이핑을 다다다닥 해서 한 3시간 만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박수를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보통 보니까 이단들이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요. 우리는 이단 박수 같은 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멘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힘이 많이 나긴 하는데 거기에 의존할까봐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괜히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나의 말로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이 자료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스스로 한번 구술을 해도 좋고 아니면 글로 써도 괜찮고 한번 내가 성경에 대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내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쉽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을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일들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서 드린 내용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약사죠. 그야말로 간략한 역사 정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제가 배웠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 가면 7 집사님들 계시지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 순교를 당한 최초의 집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딱 순교하시기 직전에 뭐 하시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설교가 이스라엘 역사를 쫙 나열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물론 제가 거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심정으로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마음으로 제가 이걸 썼다. 그런 자꾸 제 자랑을 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도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기술할 수 있도록 이게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한번 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에스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꼭 이거를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 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참 유익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 군대에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다가 군대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좀 해보려고 교회 가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상병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찬양 인도자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맡긴 거예요, 이 청년한테.
그래서 이제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면서 막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찬양도 같은 게. 그래 어느 날은 멘트 이런 걸 잘 안 하다가 그날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날 찬양이 뭐였는가 하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렇게 찬양 아시죠? 뭡니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막 하는데 기도가 한번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 순교하신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이래야 되는데 스는 기억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안 할 수는 없고 말을 꺼냈으니까, 우리 순교하신 스바냐 집사님처럼 우리 동성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오늘 찬양도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스바냐는 집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선지자죠. 예,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예, 집에 가면 재밌을 거예요. 분명히 생각날 거예요. 스바냐 집사 이러면서 재밌을 거예요, 집에 가면. 자, 오늘 이 에스라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성경이 역사 순으로 이렇게 쭉 거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선지서에 가면 이제 이 책들이 저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가지고 우리가 이게 도대체 선지서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건가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성경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용을 읽긴 있는데 도대체 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한 말인가 이런 거를 잘 몰라서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누누이 이 성경 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이 선지자들이 연결되는지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이번 학기에 완전히 끝내놓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성경이 여러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살아 계시는 동안 성경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성경 목록이라든지 성경에 새로운 책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성경을 계속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지금 15분이 안 보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가 평생 읽어야 됩니다. 읽는데 모르고 읽고 싶으세요, 알고 읽고 싶으세요? 이왕 읽는 거 그 내용은 다 모른다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학교 하면서 제가 같이 읽어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같아요? 같았나 보네요. 예, 예, 제가 굉장히 절망감을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충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어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니까 좀 다릅니까, 같습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방청객 모드로 나와주셔야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죠? 뭐 물론 여전히 잘 모르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누군가의 지도를 받으면 훨씬 더 성경을 읽는 이해가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선지서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놓고 가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에스라 성경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뒤에 있는 그 17권에 해당하는 그 선지서들, 그게 어느 시대에 배치되는가 하는 것들만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뒷면을 보시면 선지서의 시대 배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포로기 이전, 그 다음에 포로기,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 머리를 신선하게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포로돼 갑니까? 아니요, 어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아수르죠, 아수르. 기억하세요,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는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여기서 더 좋은 건 북이스라엘은 몇 년? 722년경. 그냥 대충 잘 모르겠어도 한 700년경, 720년경 이렇게라도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몇 년경이요? 586년인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 두 시대 연대는 꼭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두 연대를 알아야 선지서를 읽을 때 이게 과연 북이스라엘 멸망 전인지
멸망 후인지 포로기 전인지 포로기 이후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포로기 선지서를 보세요. 포로기 이전에 보니까 각 나라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먼저 뭐예요? 아모스와 호세아 성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니누에는요 요나, 나훔. 그 다음에 에돔은 오바댜예요. 그 나머지는 유다입니다. 유다고.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책들은 우리가 잘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배치되는가 잘 몰라도 뒤에 있는 것들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포로기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죠? 다니엘. 또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만 듣고 있는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포로 되기 직전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기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정리해 놓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제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에서 복귀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몇 년이 될 거라 얘기했지요. 지금 보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매우 기초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수백 번도 아니요, 너무 과장하면 안 되죠. 한 수번은 강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기한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70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두 나라가 갈라져 있잖아요. 꼭 비슷한 게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북이 분열된 지 1953년 아닙니까? 그죠? 그로부터 70년이면 몇 년입니까? 2000 몇 년이죠? 2000.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전혀 계산을 안 하고 머리를 안 쓰고 있는 상황. 잠깐만, 70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950에다가 2023년.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지금 제가 이단 같은 발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2023년쯤에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이 몇 년 남았죠? 이제 한 6년, 7년밖에 안 남았어요. 7년, 8년. 뭐 통일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남유다가 포로되어 잡혀가서 몇 년 만에 돌아왔다? 70년 만에 돌아왔다. 근데 이 70년을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70년 후에 이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에스라 시대의 이 시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마 깐난쟁이 아기로 잡혀갔어도 포로로 잡혀간 지 이게 지금 7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한 시점이 538년 7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586년으로부터는 약 5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왜 70년이라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포로가 몇 차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포로로 몇 차에 의해 잡혀간다 그랬어요?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3차에 의해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1차 포로가 혹시 누군지 기억납니까? 이런 건 조금 어렵죠. 그제 공부했어도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시험을 쳐야 돼요. 이런 걸 외우기 위해서. 1차 포로는 다니엘이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가 제 친구죠. 2차 포로의 대표적인 사람은 에스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포로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이게 중요한 이런 게 시험 문제일 수 있겠죠. 예레미야는 포로가 잡혀가지 않아요. 애굽에 가긴 가는데 뭐 그걸 바벨론 포로가 아니니까. 자, 그다음 3차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나머지 백성들이죠. 완전히 멸망. 3차가 580년이 완전히 망하는 거니까. 자, 그 1차 포로가 언젠가 하면 606년이에요. 606년. 그래서 그 고레스가 칙령을 바라는 537년이 606년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그래서 537년 고레스가 칙령을 말할 때,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할 때의 70년은 1차 포로로부터 70년을 가르쳐요.
자,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포로된 백성들이 그때는 많이 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80년에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갓난쟁이 아기로 잡혀가도 기본적으로 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몇 살이에요? 다양한 나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갓난쟁이 아기 때 잡혀갔어도 지금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어요. 여러분 50의 나이는 뭐가 지금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50의 나이 어떻습니까? 거기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이미 어떻게 돼 있겠어요? 자리를 다 잡은 상황이에요. 애들은 커서 이제 30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손자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하여튼 우리로 지금 생각해 보자면 정확히 대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농사 짓고 장사하고 일하고 이러면서 털을 다 닦은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나 그럼 가겠다. 난 나라로 바로 돌아간다. 나는 막 뒤로 볼 게 뭐 있나? 간다. 아무도 안 갑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갈 겁니까? 그만큼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물론 이제 나라를 잃은 실향민들이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여러분 종류가 다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시 주권을 회복하는 건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거랑 내가 지금 일본에 다 잡혀가서 살았어. 7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일본에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해방됐을 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잘 못 돌아옵니다. 이미 거기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태어난 애들은 이미 한국말보다는 일본어가 편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 보면 이 포로들의 귀한 목록이 나열됩니다.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에스라 2장 한번 보세요. 에스라 2장에 보면 자 1절 보세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훔 바아나. 여러분 이런 이름 읽으면 어떻게 혀가 어땠습니까? 혀가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바로스브라리 아르바 뭐 이렇게 막 돌아가 제 혀가.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성경 이런 걸 써놔가지고. 그 다음부터 보세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 여러분 이거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말했죠. 이걸 어떻게 바꾸자겠어요? 숫자로 2 1 7 2 0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걸 바꾸면 아주 큰일이 날 것처럼 성경을 바꾸지 못하는 슬픔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맨날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자, 이러면서 바로스 자손 몇 명이에요? 2172명. 스바다 자손 372명. 자, 그 쭉쭉쭉 넘어가면서 엘람은 7절에 1253명.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누가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헤아린 거예요? 에스라가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을 그 자손별로 그 한 명에 이르기까지 1082명까지를 조사를 했어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지금 6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5만 9천 몇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제2의 모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그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죠? 60만 대장정이었어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 물론 1차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 5만 명이 1차로 돌아왔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마치 지금 뭐 합니까? 출페르시아를 하는 거예요. 출바사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꼭 에스라가 모세와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에스라를 굉장한 어른으로 생각하고 민족의 어떤 그 가장 대표적인 어른, 우리로 말하면 누구와 같을까요? 존경하는 어른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수신 같은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어른입니다. 이게 꼼꼼하게 이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도 혀가 꼬여도 꼼꼼하게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이런 감동을 막 느끼면서 돌아오기 쉬운 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서 돌아온 이 사람들 이름이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꼼꼼하게 이 귀한 백성들을 챙겼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어요. 이건 저 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이후의 이야기예요.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다 돌아가게 하진 않았어요. 포로로 다 잡혀가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돌아가라는 말은 스가랴에서 잠깐 그 흔적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마음에 감동을 입은 자들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에 사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지금 황폐해져 있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내 집이 페르시아는 있어요. 근데 지금 유다로 돌아가면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성전을 짓는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내가 살 집, 내가 지금 농사지어야 할 다시 농토, 이런 것들을 다시 가꾸기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백성으로 내가 포함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백성, 귀한 공동체에 포함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계속하여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너무 편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 고생 없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또 하나님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포로되어 갔습니다. 이게 70년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배치할 때도 바벨론 시대의 책하고 페르시아의 시대의 책이 따로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럼 바벨론 시대의 책은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포로 시대의 책 했을 때 바벨론 시대의 책, 그게 뭐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에스겔 같은 책은 바벨론 시대의 책이에요. 다니엘도 바벨론 시대의 책인데 다니엘은 페르시아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에 낄까요? 바벨론 시대에 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에 해당하는 책들이 뭔가 하는 게 이 6권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선지서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6권의 책이 제일 성경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고, 역사서도 마지막으로, 선지서도 마지막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책들이 그 페르시아 시대에 해당하는 6권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을 끼면 7권이고 다니엘을 빼면 6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선지서 중에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어느 시대라고요? 페르시아 시대의 책이다. 페르시아 시대의 책이고 포로기 이후의 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딱 뭐로 시작하겠어요? 이제 돌아가라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기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역대하 마지막 말씀하고 에스라 첫 번째 말씀이 거의 동일했다. 고레스 칙령으로 맞춰지고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한다. 고레스 칙령이란 다른 게 아니고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보세요. 바사의 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거기 써놓으세요. 538년 혹은 7년 이 정도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몇 년이라 그랬어요? 70년. 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공표해 보겠습니까? 감동. 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는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죠?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지금 고레스의 마음은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그런 것을 읽어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해 보이는 나라와 그 통치자라 해도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뭐를 건축해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섬겨라 하는 것이 고레스 칙령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한번 저를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세 나라가 있어요. 대표적인 세 나라. 애굽이 있었지만 애굽은 저 좀 먼 이야기니까 빼고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입으로 같이 해봅시다. 제가 묻지 말고 그냥 혼자 막 할까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네가 알아서 뭐 하든 말든 뭐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해라 막 이런 막 표정들이신데 막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막 계속 물으면서 대답을 하든 안 하든 막 그냥 어차피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죠? 이제 3분밖에 안 남았고. 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세 나라예요. 근데 이 세 나라가 정책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다 잡아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두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속한 속국이 있죠, 거기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민족이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누구를 만나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또 열리겠죠, 그죠?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나쁜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은 그 나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특별히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서 그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로 잡아가고 엘리트 그룹을 훈련시키고 다시 보내고 이런 역할을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바벨론은 그랬고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페르시아는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이 큰 사람들이에요. 바로 페르시아는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런 포용과 관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평가들을 해요. 이 페르시아는 관용 정책을 쓰면서 너희 나라의 종교, 문화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총독이나 이런 대리자들을 세워서 세금과 관세를 내면서 복종하고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굉장히 좋은, 어떻게 생각하면 피지배국으로서는 어쩌면 나라의 힘이 약하다면 오히려 이런 나라에 도움을 얻는 게 좋다고 생각할 만큼 괜찮은 나라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도 엄청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속국 입장에서는 이 세 나라 중에서는 제일 나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자마자 고레스가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을 아시고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거기 4절에 보면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있죠. 도와주고. 거기 공표해 볼게요. 도와주고로 공표해 봅시다. 여기 여러분 에스라의 이름이 도움이란 뜻이에요. 도움. 혹시 여러분 그 에스라 이게 그 같은 자음을 가진 게 에제르거든요. 에제르. 여러분, 에제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했을 때 그 돕는이란 뜻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에제르와 에스라가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근이 같다는 거예요. 도움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에제르, 에셀 이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에셀 하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에셀?
에벤 에셀. 그게 무슨 뜻이죠?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세운 돌이죠. 에벤 에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엘리 에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은 에셀의 도움이시다. 엘리 에셀. 아론의 아들 중에도 엘리 에셀, 모세의 아들입니까? 하여튼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지역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에셀 나무였어요.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얻었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라. 시편에도 보면 그 121편 같은 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도움이 에젤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할 때 도움. 우리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 거기 이제 가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5절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거기 줄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러분 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하고 예민한, 오늘 우리의 언어로 하면 성령님께 열려있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는데 그래 그 사면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요 성전 그릇을 막 꺼냅니다. 그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던 그릇들이죠. 그걸 다 꺼내줍니다. 가져가라 그래. 다시 가져가라. 성전을 짓고 다시 그 그릇들을 기명들을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시면 이게 나와 보세요. 8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 여러분 여기 줄을 긋습니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 이게 1차 포로를 귀환한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여기 보니까 총독 이름이 세스바살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스룹바벨하고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레스 친령을 받고 출발한 사람은 세스바살인데 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완성하고 할 때 쓰임받은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1차 포로를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도 세스바살을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한번 똑같은 데를 보여드릴게요. 5장으로 가봅니다. 5장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거기 보니까 5장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는데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 나오죠? 스룹바벨 공표합니다.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여호수아를 말해요. 예수아를 공표하시고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다. 여기도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 성경인 학개로 한번 가봅니다. 학개. 굉장히 긍정적인 이름이죠. 그죠? 반말이긴 하지만 학개. 세 분 정도 이해했습니다. 1310페이지. 학개요 하면 더 예의 발라 보이죠. 그죠? 근데 학개 그러니까 예의 없어 보이지만 긍정적인 이름이에요. 하겠다. 학개. 자, 학개 1장의 1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뭐라 나오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 공표합니다. 그 다음에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공표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 사람들이 1차 포로를 같이 인도해 왔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는 조금 뒤에 사람인데 이 사람들 다 같이 같은 시대에 일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에스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로 돌아와서 학개는 2장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동료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학개인데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학개의 메시지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학개는 2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 배경을 알았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것처럼 2장은 이제 그 귀한 백성들의 목록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자 3장 봅니다. 3장 거기 2장 끝에 64절 보세요.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에요?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9,897명이 돌아왔다. 49,000, 약 5만 명이 돌아온 겁니다. 1차 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힘써서 이 일이 막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3장에 보면 그들이 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 같은 것이 3장에 쭉 시작됩니다. 8절에 보세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때 중단이 됩니다. 2년 둘째 달에, 이때 시작하자마자 거의 중단이 되는 건데 성전 기초를 놓은 게 2년 2월인데요. 여기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고, 자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러분 그 첫 성전이 누가 지은 거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기도 했어요. 그걸 못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기뻐했어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아 저들이 기뻐서 우나? 저들이 즐거워서 저렇게 이렇게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런 소리가 섞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분들의 지금 나이 연령대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8살 이전의 기억을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최소 한 10살이라 보면 지금 여기에 대성통곡하는 어른들은 60세 이상의 어른들이에요.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데 그게 너무 작고 초라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대성통곡을 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대성통곡을 하나 또 그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일이 이루어져 가니까 기뻐서 소리를 치고 하는 그 소리가 뒤섞인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4장에 그게 나오는데,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여러분 아까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쓴다 그랬죠? 혼혈 정책 쓴다 그랬어요. 이 에살핫돈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사네립을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민족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정책을 썼는데 그때 이 에살핫돈 때에 우리는 여기 왔고 여기 살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남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계속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돕겠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쪽이고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범신론자들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요 자기 신전에 여호와 하나님도 모셔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같이 하겠다는 말은
내가 섬기는 신 중에 하나니까 나도 같이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지대만 놓고 시작한 공사가 무려 16년간 방치되는 거예요. 방해가 일어나고 막 조서를 보내가지고 방해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서가 돌아왔는데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시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다시 중단되어 있는 성전 공사를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5장 보세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는데,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 이게 몇 년 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16년 만이었다. 자, 그러면 학개가 뭐라고 했는가? 우리 잠깐만 우리가 학개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한번 보십시오. 1310페이지 학개서. 자,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어찌하여서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반대가 있고 이러니까 자꾸 서로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닌가 봐.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나 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여러분 그 황폐의 공표를 치고 이런 걸 하나 써놓읍시다. 하레브라고 써세요. 하레브, 한글로 하레브.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황폐가 하레브입니다. 하레브.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그 좋은 집에, 잘 지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거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될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백성들한테 어디 올라가라 그럽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패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때 하나님이 지금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까? 초라한 성전을 빨리 성전부터 지으라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거 빨리빨리 해서 나무 해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것도 하지 않고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실컷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그들의 삶이 자꾸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포로되어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어렵겠지, 당연히 일이 잘 안 되겠지, 땅이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너희 집 짓기에 바쁘니 어떻게 너희가 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항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중간에 보세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너희 영광을 얻으리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 공표하시고 하레부, 그죠?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구나.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한재를 공표하시고 호레부라고 씁니다. 호레부. 아까 황폐는 뭐라 그랬어요? 하레부라 그랬지요. 한재는 호레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을 황폐하게 하레부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한재가 들게 호레부하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워드플레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학개서를 두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건 이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신약 시대가 될 때 성전은 언제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그 사람이 성전이 된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워킹 템플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공간을 만든 것이지 이 장소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편의상 성전에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교회를 건축해야 돼,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 살기 바쁘고 지금 돈 벌어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단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은 어리석으니까, 죄송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갑다 이래가지고 막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게 성전을 안 지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막 돈 없는데 막 빚내가지고 막 이게 나한테 왜 있지? 주일은 2,000원 누가 난 줬나 본데 내가 아예 안 넣나 봐요. 이래가지고 막 돈 빌려가지고 막 건축원금 내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간을 만듭시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서로 마음이 감동이 오면 뭐 돈을 빌릴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마치 이걸 안 해서 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즐겁게 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했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나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죠.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신학을 이렇게 호도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막 짜내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오늘 이 학계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전된 우리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뭐 하랍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성전된 나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고 세속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학계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 그렇게 살면 잘 되나 봐라, 너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살면 복이 있는가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계 말씀이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속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무언가 일을 해야 될 때는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앞서서 즐겨내는 것, 그것은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이시니까 그렇게 하는 건 옳지만 신학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스가랴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렇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해서 이 일이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515년 혹은 14년, 16년 그때쯤에 성전이 완성이 돼요. 단 5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너무 초라했어요. 근데 학개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초라한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고, 그러나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른 나라들이 막 재물을 가지고 올 거다, 이런 막 예언을 막 하는 것이 학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그 7장, 에스라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스라 7장. 그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요. 여러분, 에스라 성경에 보면 1장에서 6장까지에는 에스라가 안 나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에요. 1차 포로 귀한 자들.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완성된 성전을 제2성전 혹은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 한번 따라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전이 완공됐는데 여러분 7장에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일 후에라는 이 그냥 뭐 얼마 안 돼가고 저 어제 뭐 아래인가 한두 달 전인가 이렇게 싶은데 이게 무려 57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57년. 에스라가 돌아온 게 458년인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57년이나 지난 시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성전은 지었지만 아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점점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이 아주 리얼하게 나온 책이
말라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주 그들이 억만증창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뭐 원망의 소리를 말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400년간을 침묵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한 60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에스라는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론 제사장의 16대 손입니다. 자기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리고 자기를 일컬어서 학자 겸 제사장이다, 율법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학자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 아들 아사랴 손자 힐기야 증손 살룸의 현손 사독 5대손 아히둡 6대, 이렇게 쭉 나가다가 5절 보세요. 아비수아의 13대손 비느하스의 14대손 엘르아살의 15대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 그 공표하세요. 뭐 이름 뭐라 했어요? 도우심? 에스라, 그죠? 에제르, 에스라.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렇게 하다 8절 보세요. 이 에스라가 올라왔는데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자, 9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게 에스라예요, 그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언제 옵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합니다.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해요. 몇 개월 걸렸어요? 4개월 걸립니다. 4개월. 1월, 2월, 3월, 4월, 5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1500km 정도 되는데요, 1445 혹은 1500km 되는데 그 길이 몇 개월 길이라는 거예요? 4개월 길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통수단이 뭡니까? 걷거나 나귀를 타거나 뭐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좋은 사람 마차 타겠죠. 그렇게 4개월을 와야 됩니다. 이 돌아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다시 옵니다. 왜 왔는가? 자, 10절은 줄을 긋습니다. 공표하고 벌표하고. 자, 그게 핵심인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뭐 했어요? 먼저는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습니까?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그냥 연구하고 그친 게 아니고 자기가 뭐 했습니까? 준행해서 살아봤어요. 여호와 율법을 연구했고 살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참 시대마다 나오는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에스라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던 사람으로서,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아론의 16대 손인데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성전 재건은 되었지만 이 율법이 재건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의 삶이 신앙으로 재건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내가 돌아가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포로기가 70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70년 동안 계속하여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스룹바벨을 일으키시고, 또 성전 공사가 중단되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자 다시 에스라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말라기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도도히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 시간표를 흘러가시다가 그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당장 60억이 선민이 되어라, 다 선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짠! 하나님 절대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한 사람 변화시켜서 사람이 준비되면 그 사람과 함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400년을 기다려요. 400년. 모세가 준비되자 하나님이 바로 쓴 것도 아니고 40세의 모세 못 씁니다. 80세의 모세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사용하시죠. 이 에스라가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무너진 게 뭔가 하면 이방 족속들하고 막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백성하고 같은 거예요. 에스라가 이 일을 보니까 막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옷을 찢고 막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하고 그들과 헤어지겠다고,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뒤에 목록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다 우리 가볼게요. 10장 한번 가볼게요. 9장에는 에스라가 그 일로 회개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장에 보시면 이제 이방 그 아내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10장에 15절 한번 보세요. 10장에 15절 보시면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이방 아내들을 보내겠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뭐 했습니까? 반대하고, 이런 하나님의 일이 흘러갈 때 반드시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도왔다. 여러분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에 성경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근데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흘러갈 때 그 귀한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 그 뒤에 쭉 보면 이제 그 이방 여자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일 끝에 10장 44절 보세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요. 에스라가 이렇게 종결이 딱 안 되고 뭐가 열려 있습니다. 뭔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으로 읽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세대에 와서 이게 두 권으로 분리되었는데, 어쨌든 지금 에스라의 10장의 마지막은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그들은 여전히 막 그 이방 족속들과 혼혈족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계속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너무 구별됨 없이 섞여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되고 말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게 여러분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는데 하나님께 쓰실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학개 스가랴 말라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